자, 오늘 또 말씀 또 이제 계속 보는데 이제 삼손 이야기 계속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이제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이 영화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삼손과 데릴라 그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면 어떨까? 저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옛날 그 배우들 나오고 이제 그랬던 영화들인데 한번 그 보면 어떨까? 근데 영화를 구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손 이야기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삼손의 약점은 뭘까? 이제 그거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약점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먹는 거. 목사님 말고 에서입니다. 에서 뭐 성경 퀴즈도 해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야 이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얼른 그거 너 장자권 너 가지고 팥죽 달라 해서 장자권을 너무 경히 여긴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권을 떠넘긴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축복권도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에서의 이야기가 있죠. 에서 어찌 보면 그게 에서에게서는 그것 하나가 약점일 수가 있는 거다. 먹을 것 같은 것이 약점인 거죠. 또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과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질에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죠. 발락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모압 왕 발람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니까 그들을 저주해 달라. 나는 하지 않을 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근데 계속해서 오니까 결국 물질에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결국 이스라엘 저주하는 길에 갔다가 나중에 비참한 죽음. 나중에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좀 나옵니다. 그때 발락도 이스라엘 칼날에 죽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런 발락 같은 경우도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신약에 나가면 누가 있을까요? 부부 있죠,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거룩한 열심이에요. 그분들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속였다 그러죠. 아까워. 바나바처럼 하는 거 그런 권세 영예는 받고 싶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좀 숨겼다가 성령 해방죄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약한 거예요. 발락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에 귀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죠. 그만큼 헌신했어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인 죄, 물질에 조금 욕심을 부리다 참 비참한 일들을 겪었던 이들이죠.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괜히 옥상 거닐다가 한 여자 보고 뿅 해갖고 데려와봐. 알았으면 우리아의 자기 부하 신복 우리아의 아내였다면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던 다윗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그런 유혹에서 이겨난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누구죠? 요셉.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인의 아내가 동치마자에도 다 뿌리치고 막 벗어놓고 도망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만큼 사셨으면 자기가 내가 좀 뭐가 약하구나. 내가 다른 건 참아도 요거 건드리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한 약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덜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하는 일도 여러 가지 것들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덜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약점이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약한 부분,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약점 같은 거일 수 있다. 그것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약점 때문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삼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약점이 눈에 딱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큰 축복을 주셨죠. 태에서부터 자기도 고백하지만 태에서부터 나신인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난주도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니까 삼손 그리고 우리는 없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그 힘 그런 것도 있는 삼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성의 눈이 멀어서 여기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게 삼손의 약점입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가장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 4절 사사기 1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후는 뭡니까? 지난주 두 번째 딥나로 내려가서 더 여기서 큰 낭패를 보고 봤죠. 뭐 성문짝 들고 막 산에 올라가는 죽을 위기를 겪은 거예요. 힘자랑한 게 아니라 죽을 뻔한 거죠. 여자 때문에.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또 하나의 여인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야, 읽기도 잘 읽고 또 만나기도 잘 만나요. 그냥 그래요. 이래요. 자, 근데 앞에 두 사람 이름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앞에 두 여인은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무명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삼손 아버지의 이름 기억하세요? 하셔요? 하세요? 발음도 이상해. 삼손 아버지의 이름이 뭐게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그럼 삼손 어머니 이름은 뭐게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뒤져서 안 나옵니다. 삼손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수태고지. 성경에 수태고지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요한의 어머니 요게벳 정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삼손의 어머니는 수태고지 하나님 직접 찬이와 찾아오신 거죠. 천사를 보내지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 수태고지를 받는 너무 우리랑은 전혀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이름조차 여기 기록되지 않았는데 물론 당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되어졌지만 그런데 오늘 이 여자,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 들릴라 때문에 완전 삼손이 결국 망하고 죽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여인이 이름이 등장했다 하는 것은 뭐냐? 삼손의 나머지 생애에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다. 이 들릴라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도 항상 저주받는 이름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재판정 그거 지키지 못하여서 2000년 동안 내내 저주받는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들릴라는 항상 삼손 곁에서 떠나지 않고 삼손을 완전히 망친 그런 장본인이다. 어찌 보면 삼손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만큼은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소렉의 한 여인이다 하지 않고 들릴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도 이제 가사의 창기도 이름 안 나오고 어머니까지 이름 안 나왔는데 들릴라가 그래도 중요한 아주 좋은 면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삼손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여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들릴라 근데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또 그 여인을 사랑하죠. 또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 잡고 있는 건 이 약점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분명히 다른 거 다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지만 그러나 이거 여인 때문에 항상 망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사랑하니까 거기 계속 만나게 되고 또 거기까지 내려가서 계속 그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함께 있다. 아마 그 집에서 계속 머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누가 알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알게 되는 거죠. 딥나에서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 지난주 이제 가사까지 내려가서 가사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지금 다 알아요. 소문 다 나서. 이제는 삼손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어찌 보면 이 블레셋 땅에는 현상 수배자
일지도 모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삼손 걸리게만 해봐라.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계속 하는데 함부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힘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떡합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용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0명의 군사들이 가서 했어도 다 죽었잖아요. 한 명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섣불리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가사에서 지난주 봤던 가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을 매복해서 정면 대결 못하니까 밤에 새벽에 은밀한 중에 가서 치려고 했더니 그거 알고 일어나서 성 문짝을 다 떼어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까지, 호렙산까지 올라가다 그러잖아요. 야, 저런 삼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힘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와 비슷하면 싸워볼 만한데 힘의 근원이 뭔지 알려만 다오. 그거 제거하고 우리가 그를 한번 이겨보겠다, 결박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뭘 겁니까? 얼만큼 상당인지 전상에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매덕 될 것 같아요. 은 1,000개씩을 주리라. 각각, 잘 보세요.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성서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은 5족속이 있습니다. 5족속. 그래서 이 5족속이 한 족속씩 은 1,100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족속이니까 5,500개를 주겠다는 거죠. 엄청난 물질을 주는 거죠. 들릴라는 물질에 약한 겁니다. 한 남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게 아니에요. 물질로 유혹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5,500개, 한번 주석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얼만큼 낼지 굉장히 엄청난 돈을 준다니까 이 들릴라가 눈이 먼 겁니다. 당시에 요셉,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은 몇 개에 팔렸죠? 30개에 팔렸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 시대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구약 시대 요셉도 그 정도에 팔렸어요. 은 20개였나요? 요셉은 좀 어려갖고. 그러니까 장정, 남자, 노예가 은 20, 30개요. 사람 값이 20, 3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 1,100개면 얼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난 비용인데 5,500개예요. 5족속에게 다 받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들릴라가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죠. 한 남자를 만났지만, 아주 멋진 삼손이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이거 돈에 유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인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보시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삼손은 사랑했어요. 물론 들릴라도 삼손과 함께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앞에 가사는 창기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들릴라도 그런 부류의 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 서로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좋아해서 들릴라에 관심이 있까 계속 찾아가고, 들릴라도 그렇게 좋지 않은 남자를 내치질 못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관계보다는 어찌 보면 이 이후로는 돈 때문에 들릴라가 삼손을 싫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돈 때문에 결국 삼손에게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삼손을 놓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삼손의 약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줘야지 자기에게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삼손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들릴라. 삼손은 들릴라를 떠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릴라는 사랑이 아니고 물질, 돈 때문에 삼손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연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이제 은 5,500개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유혹을 들어갑니다. 어떤 유혹? 몇 번에 걸쳐서 유혹하는데,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 좀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꼬시면서 이야기했죠. 삼손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삼손을 당신을 이길 수 있어? 뭐 다 아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새 활줄 그걸 새 걸로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뭐요? 블레 사람들이 이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갖고 오고 들릴라가 삼손은 그것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 알아내지 못하였더라. 휙 하니까 또 이전까지도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들도 2줄로 묶고 했는데도 상관없죠. 그런 것들로는 묶을 수가 어떤 세상의 것으로는 삼손을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끊어버리고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다가 얼마나 또 화들짝하고 놀라서 도망갔을까 하는 생각이죠. 처음 유혹했는데 삼손은 또 거짓말하고 피해버리고 들리라는 속은 거죠. 그러니 이 5,500개 눈 앞에 있는데 이게 또 날아가게 생겼으니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또 나오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여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똑같아요. 또 이제는 밧줄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 없어져. 뭐 거짓말이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가 또 다 끊고 실 끊는 것처럼 이번에는 끊었다 이야기하죠. 또 혼미백산에서 도망가고 두 번째 또 삼손은 거짓말해서 또 이겨냅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계속 이걸 끝이지 않은 겁니다. 왜? 돈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삼손을 잡아가게 하고 돈 받는 게 이 사람은 목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혹을 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 보시면 이 배틀 다 짜보셨죠? 이제 소시적에? 예. 박물관 안에 있죠. 배틀로 자기 머리 삼손이 보면 머리 나중에 보면 머리 7가닥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3가지가 뭐죠? 첫 번째 네? 포도소삼, 포도주, 술 먹지 말라. 포도소삼과 술들 먹지 말라. 두 번째 시체 만지지 말라. 자, 부정한 것 접촉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모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시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 세 번째가 삭도 하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그러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20년 이상 이제 장성했겠죠.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머리가 자르지 않았으니까 아마 장발에다가 아마 그냥 상상해 보면 삼손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머리도 막 이따만하고 머리숱도 많아갖고 뭐 7가닥을 머리를 묶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배틀에다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빠진다. 조금 더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짰어요. 그 배틀에다 머리를 넣고 짤 정도니 머리 길이랑 결을 또 알아주겠죠. 근데 참 삼손도 참 곰탱이죠. 이거 짜는데 모를 수가 있나. 아마 술 잔뜩 먹여놓고 지금 같은 수면제라도 타서 먹여놓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하고 있는데 묶이는 동안에도 모르고 머리를 짜이는데도 모르고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술을 진탕 먹여놓고 아마 잠들게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틀에 서서 짰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14절 끝에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그냥 다 뜯어버리는 거죠. 자기 묶었던. 영화를 보면 참 재밌잖아요. 막 들고 뛰고 날리고 블레셋 사람들 도망가고 그냥 뭐 난리 법석도 아니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성편에서 보면 이제는 잡을 수 있어. 이제는 잡을 수 있는데 계속 서탕치고 삼손이 깨어나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허탈한 사람은 누구냐? 들릴라죠. 이놈이 잡혀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 은 5,500개 받을 수 있는데 이놈이 끝까지 이런 거예요. 힘은 세갖고 미련한 게 곰탱이 같은 게 힘은 세갖고 그냥 다 때려부시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울면서 조르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도다. 거짓말을 하였도다. 13절
13절에도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당신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지, 맨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거 다 뻥이지, 그러니 말도 안 하고 비밀도 안 가르쳐주고 나를 지금까지 3번이나 속이고 희롱하고, 이게 뭐냐, 이게 사랑하는 게 맞냐? 소위 말하는 바가지 긁는 거죠. 헤어져, 안 살자, 우리 같이 살지 말자, 헤어져, 막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게 계속해서 삼손을 조르는 겁니다. 좀 말해줘라, 좀 알면 안 되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삼손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속였으니까 이제 좀 알려주라, 막 조르고 얼마나 했을까. 그러니 삼손의 마음이 16절 끝에 보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헤어지지. 근데 헤어질 수 없는 거죠. 왜? 삼손은, 이 여인은 그래도 사랑하거든요. 이 들리랑 뭐의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그렇게 해하려는데도 삼손은 그냥 그 여인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통 마음에 뺏긴 거죠. 가장,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삼손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가장 약점인 거죠. 그러니 이 여인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이 여인은 아닌데. 이 여인도 삼손이 그만 안 돼. 그래도 어쨌든 떠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유혹하고 조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둘 다 힘든 거죠. 삼손은 계속 뭐라 쪼갈쪼갈거리고 있고, 이 여인은 삼손이 말 안 해주니까 속 터져 죽을 지경이고,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면서도 둘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나를 선택할 건지 진짜를 말하든지 이제 끝장내자. 이제 마지막 선포를 아마 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니 삼손이 견디다 못해 17절 진심으로 말하죠.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진짜를, 진심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조르고 삼손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16절 마지막처럼 그 마음이 심란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니 아이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날마다 조르니 어쩔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보다 나시린이었다. 그래서 여기 3가지 것들 그거 다 어기면 안 된다. 근데 2가지는 이야기 안 하죠. 왜 2가지 이야기 안 했을까? 아까 말했던 포도주, 포도수산, 그 다음에 시체, 부정한 것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범했잖아요. 술도 먹고 포도밭까지도 들어갔잖아요. 포도소산은 근처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밭에도 들어가고 아마 술도 먹었을 것이고, 들릴라랑 같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이미 사자 시체도 만지기도 했고, 또 부정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부정한 것들을 많이 만졌겠습니까? 그러니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자기가 파기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남은 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 삭도 되지 않은 것. 그래서 그 나신이로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근데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나시린에 대한 서원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건데 그 서원이 내 약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또 재우고 내가 이제 진짜 알았다. 그러니까 은 가지고 18절 보시면 은 진짜 가지고 와. 내가 진짜 비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정말이야. 그러니까 뭐 믿지는 못하겠지만 의심스럽지만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갖고 온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2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정말 삼손을 무릎 베게 해서 자기 하고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니 정말 힘이 없어진 거예요. 먼저 시험해 본 건데 흔들어 보고 해보니까 삼손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본 겁니다. 머리를 완전히 밀어놓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을 그제서야 이제 체포하게 되는 거죠. 이전처럼 삼손은 힘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일어나 보니 힘이 다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더라. 영화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눈까지 뽑히고
이제는 못하게 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놋줄로 묶어갖고 맷돌 돌리는 일, 노예들이나 짐승이나 하는 일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완전히 삼손 죽이지도 않고 모욕을 아마 그 속에서 평생 죽으라고,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라고 모욕 주면서 하게 된 걸로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 삼손 하면 힘, 그래서 요즘에도요 뭐 운동선수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게 머리를 기르는 분이 있어요. 예전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도 이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길렀던 사람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은퇴는 했지만 야구 선수 가운데 이상훈 선수라는 경우도 별명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까지 갔었는데 별명이 이름이 샘손리였어요. 그 사람이 삼손을 좋아해서 머리가 장발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의 힘은 근원은 머리다. 자, 그러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정말 머리일까? 맞기는 하죠. 머리 밀었더니 힘이 빠졌다. 근데 사실은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번 이후의 말씀 보면 20절이 22절에 복선이 나오잖아요. 다음 장면 예고편이 나오는 거죠.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자라니까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이들 생각하기를, 사람들에게도 보통 알려지기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머리털일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어요. 나시린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도밭 같죠? 부정한 거 지체 만졌죠. 이미 파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힘이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하나의 삭도만큼은 지켰다는 거죠. 그 하나가 끈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던 거죠. 하나님도 이 삼손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래도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 한 가지는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 모습을 가지고 삼손과 함께 하신 거죠. 삼손도 다른 것은 자기가 파기했지만 그래도 이 오늘 들릴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두 가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나시린으로서 지키는 것은 뭐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내 머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 것을 그래도 지키려고 내 머리만큼은 내가 자르지 않았다. 멋부리려고 머리 자르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냄새도 길어지면 냄새도 나고 우리처럼 지금까지 씻지는 못하니까 등등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를 보면서 항상 삼손은 그래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도 연결시켜주는 끈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끈이 마지막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머리라고 할 수는 없고 머리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그의 힘의 근원이 되신 건데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완전 힘도 함께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나시린이라는 법에 대해서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시린의 법 또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서원하는 법에 보면 머리를 기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동안에는 맹세를 지킨다는 의미로 머리를 기르는데 그다음에 맹세가 끝나서 약속한 서원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날 뭐 하느냐? 머리를 깎습니다. 그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고 그 서원이 끝났을 때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것이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원이 끝난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자랐다는 것은 나신이로서 서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단순히 머리만 깎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끝난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자신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고 삼손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지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지켰던 나신이로서 지켰던 그것을 다 파괴해 버리니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의 근원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머리를 밀물 통해서 나실의 소원이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 똑같은 일반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우리를 이뻐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전원님 처음에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간증 잠깐 이제 하신 거예요. 안 아프실 줄 알았죠. 건강하셨잖아요. 마라톤도 이전에 하시잖아요. 저는 달리기 잘 못해요. 짧은 걸음은 특히 못 달려요. 길게는 못 달리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프게 하시는 것, 때로는 어찌 보면 나를 징계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정론의 고백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그 속에서 느끼셨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뭘까? 지금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와도 때로는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 같은 사람이 뭔가 좋은 모습이 보여질까? 생각해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것 어느 하나 있지만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끊어지면 오늘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또 떠나지는 않을까? 마지막 내 신앙의 보루가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줄이 더 많으면 좋겠죠.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영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그런 고백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뭐가 이뻐서 이렇게 크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사람 사용하실까? 배움도 짧지요. 말씀드렸잖아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회의 열렸다고요. 이놈 졸업할까? 졸업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업을 안 들어오네?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에도 수업을 들어와야지 학점을 주고 졸업을 시키는데 수업을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왔냐면 아차산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교수회의가 열렸어요. 얘 졸업시키냐 되냐? 학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졸업시키냐? 근데 졸업을 시키기로 했대요. 왜? 이놈 졸업 안 시키고 또 다니라고 유급시키면 또 수업 안 들어올 놈이다. 졸업시키자. 그래서 졸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움도 짧지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쪽 시골 출신이시고 처음 목회할 때도 시골에서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목회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이뻐하시고 이 시골뜨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용하신 것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지붕이었대요. 비 오는 날, 억수로 비가 오는 날 성전에 보니까 진흙이 막 성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어깨로 받으셨다잖아요. 어깨로 그 진흙을 맞아가면서 주의 종의 집은 평안해서 잘 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누추해서 어떡합니까? 그 비 쏟아지는 진흙을 다 받아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이 나 그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거 이뻐하셨던 것 같아. 그 고백하셨대요. 내 작은 열심이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그때 흘렸던 눈물, 그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 거 아닌가? 자기 보면 아무것도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점 다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갑자기 병이 온 것도 우리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힘든 일들도 있어요. 우리에는 컴플렉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나를 이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무언가 내게서도 좋은 점,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하시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이제는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이거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마지막 줄이라도 남았으면 이거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 전래동화 동아줄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썩은 동아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이제 끝인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는 삼손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